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도표를 잠깐 다시 보여드린다면 이 메시지를 여러분 딱 이제 리뷰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인생은 결국 교회가 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참 성전이 되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임을 참 교회임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본다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그냥 교회 따로, 집, 가정생활 따로, 일터 따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신앙만 있어요. 신앙은 있는데 구원에 대한 고백이 있고 감격이 있는데 생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믿음 좋은 사람인데 교회 예배당만 나가면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인생은 그 허무한 인생 속에서, 답이 없는 인생 속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을 찾았어. 그러면 나는 이제 교회가 되어야 되는구나. 내 남은 인생 교회로 살아야 되는구나. 주님의 참 성전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내 생활이 바뀌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해보자, 할 수 있다. 이건 100% 다 가짜예요. 못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매주 설교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거의 설교를 30년 가까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신학생 때부터. 그러면요, 수천 편의 설교를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자꾸 설교하는 게 두려워져, 점점.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온전히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나? 라는 그 두려움이 임박해 오니까 자신이 없어져요, 자꾸.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목사님, 자기는 대단한 능력의 종으로 자꾸 포장을 하시는 것 같다 모르겠는데 저는 자꾸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제가 괜히 겸손한 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못하겠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저는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네, 이런 얘기하면 또 시험 드실까봐. 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은퇴한다 그러면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드디어 목사님이 그 무게를 내려놓는구나. 그 삶의 짐을 내려놓는구나. 저는 그냥 솔직히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평신도로서, 믿음 좋은 평신도로서 주님을 섬기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다 저를 끌어놓으시니까 마치 모세처럼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제 힘으로 못 가는 거예요. 제 힘으로는 절대 못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참성전을 쫓아간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자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가 마치 교회를, 그 참성전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 가이사랴, 시저 황제의 도시입니다. 그 황제의 도시에는 로마 황제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그 빌립보의 마을의 사람들은 그 마을 중간을 지날 때마다 그 황제에게 숭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당당하게 고백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베드로야, 바요나 시몬아, 복되도다. 그 고백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다. 네 힘으로 고백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셨다. 네가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진 거다. 수동적이다. 능동적이다. 어떻게 보면 그 수동적인 게 능동적이에요. 네. 증인이에요. 윈네스. 전하지 않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축복하면서 그래 베드로야 너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드디어 자기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한테 알려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조금 전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딱 나서면서 뭐야, 안 됩니다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 죽게 내버려둘 것 같아요?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배신할지 몰라도 제가 주님 죽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여기 일제강점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감옥에 끌려가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살려드릴게요 하는 성도가 한 분이라도 있다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네?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고맙다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내가 죽으러 왔는데 왜 죽지 못하게 해? 우리 모두는 다 죽어야 되는데 왜 죽지 못하게 해?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는 뭐라고요? 죽지 말라예요. 왜 네가 죽어? 네가 뭐 잘못했어? 죽지 마. 억울하잖아. 네 목소리를 내. 정의를 가장하고 옳음을 가장해서 내 안에서 사탄의 음성이 들려요. 네가 죽지 마. 왜 너만 죽어? 이 교회는 다른 교회를 세워서 겉으로는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인간이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사탄의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단은 달을 이자에다 끝단자잖아요. 처음은 같은데 가다가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가만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봐서 처음 이단들도 다 성경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성경적인 얘기를 해요.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저는 신천지 그 교리를 다 제가 봤거든요. 책을. 이만한 책이에요. 그거 다 봤어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나. 다 틀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어떤 부분은. 근데 끝에 가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끝에 가서 싹 바뀌면서 뭐가 나와요? 끝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끝에 가서 이만희가 나와요. 사람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신천지만 이단이에요? 가만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쇼핑하고 교회를 찾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근데 많은 분들이 뭐 교회 위치 찾고 뭐 내 주차장이 편한가 찾고 뭐 주일학교가 얼마나 잘 돼 있는가 찾고 저희 교회도 찾는 전화 많이 와요. 근데 항상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주일학교 예배 어떻게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교회를 찾는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가만 들어보세요. 그 교회를 가셔서 가만 보세요.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보이면 강도의 소굴이에요. 그 교회에 장로가 보이면 강도의 소굴이에요. 그 교회에 사람이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그 교회가 참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놓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겉으로만 보고 좋은 교회, 나쁜 교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도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늘 이 기준으로 스스로 구원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참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나? 혹이라도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있나? 유영선 목사부터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거 없나?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참성전이 가능하다고요? 네, 성령의 다스림이 있어요. 성령의 다스림이란 신비적인 다스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충만함이라.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기초가 돼서 그 말씀의 파운데이션 위에다가 나의 신앙의 집을 지을 때 그게 풍랑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나오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제 이 맥락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4장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사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어로 think of u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해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생각해봐. 이 말은 뭐냐면 단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바로 그 앞구절에서 얘기했던 3장 23절에서 뭐라고 했냐?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은 그 인생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캐치가 되셨어요? 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하냐, 아볼로가 위대하냐, 게바가 위대하냐, 그러면서 그 안에 모여서 뭔가 세상 얘기나 하고 있고, 목장 모임이라고 셀 모임이라고 모여가지고 온갖 세상 얘기하다가 끝나고,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삶과 죽음의 공포에 늘 휩싸여서 살아가고, 늘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고, 이게 뭐예요? 그 인생인데 그 모든 인생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 육에 속한 사람.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영적 어린 나이. 그런데 그 인생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와 같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대요? 뭘로 부르셨어요? 네, 일꾼이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 일꾼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우리가 정말 귀가 따갑게 신앙생활 몇 년 이상 하신 분들은 귀가 따갑게 목사님들 통해서 들었던 본문이에요. 헌신 예배할 때마다 항상 이 본문이 등장해요. 그런데 과연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눈에 보이는 교회에 충성 봉사하라는 뜻인가? 그 일꾼이 되라는 얘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교회가 되라는 얘기인데, 참성전으로 지어져 가라는 뜻인데, 주님께 속한 자가 되라는 뜻인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사용됐는데, 이 휘페라고 하는 단어가 전치사에 뭐뭐로부터, 뭐뭐 아래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레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노를 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노를 젓는 사람들. 네? 그러면 직역을 하면 이거 뭐예요? 아래에서, 어디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헬라어가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썼을 때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썼는데, 그것이 일꾼이라는 뜻인데 뭘 지칭하는 거냐면,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전쟁에 나가면 이제 전쟁 함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함선 밑에 배의 동력이 뭐예요? 배의 동력이 노를 젓는데, 배를 위에서 노를 젓는 게 아니라 배 밑에서 노예들이 그 노를 열심히 젓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가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뭐가 나와요? 그 가운데 웬 그 어떤 행정관 같은 사람이 로마 군인이 딱 앉아서 북을 막 치죠. 네? 그러면 북을 치면 왜 쳐요, 북을? 네? 흥을 돋구려고? 근데 북을 치는 이유가 북을 빨리 치면, 빨리 치면 노를 빨리 지으라는 얘기고, 북을 천천히 치면 천천히 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명령을 하다라는 사람이 저 위에 있죠. 저 위에 호민관이 명령을 내리는 목사, 야, 빨리 져! 그러면 북을 막 쳐요. 야, 천천히 져! 그러면 천천히 쳐요. 그럼 노예들이 거기 박자에 맞춰서 노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전에 배너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배너라는 영화를 저는 한 20번 넘게 봤나 봐요. 이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그 유명한 우리 어른 세대들은 다 아실 만한 찰턴 헤스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찰턴 헤스턴이 노를 젓는 그 장면이 딱 그 장면을 묘사했어요. 이게 뭐예요? 헤페르테스.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일꾼. 교회의 일꾼. 교회. 참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북소리가 들린다,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상상하면서 이 단어를 쓴 거라니까요. 북소리가 들린다는 건 위에서 호민관이 명령이 내려올 때 그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네. 그런데 만약 그 노를 젓는 사람들 저 뒤에 있는 어떤 노예가 그 북소리 박자를 안 맞추거나 피곤하다고 노를 놔버려요. 네? 그리고 뒤에 누워서 자요.
이런 일이 가당키나 해요? 아니죠. 노예들은 일사천리하게 그 노를 저어야 돼요. 박자에 딱 맞춰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노를 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밑에 있는 그 노예들의 시선에서 보면 옆에 창이 있어요, 없어요? 예? 배 밑에 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지금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바깥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적선이 몇 척이나 지금 우리와 대립하고 있는지, 지금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위에 있는 호민관은 알아요. 호민관은 그걸 알고 명령을 내려요. 야, 빨리 줘. 지금 빨리 가야 될 때야. 아니야, 지금은 천천히 가야 될 때야. 천천히 줘.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일사천리하게 노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게 뭐예요? 휘페레테스.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작기 때문에 주일학교 예배가 따로 없고 온라인으로 제가 설교를 매주 올려드리는데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신앙교육이 뭐예요? 여러분, 진짜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될 게 뭐예요?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접했겠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아침에 말씀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주셨다니까요.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자라가면서 그때 주일학교 때 들었던 하나님 말씀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통해서, 전도사님들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이 지금도 전혀 까먹지 않고 다 생생하게 기억날까요? 날까요, 안 날까요? 네,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말씀드리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하나도. 그렇게 수련회 가서 암송하고 난리를 쳤는데도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렇죠? 근데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저희 가정에서 저희 부모님이 어릴 적부터 저희한테 보여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교회에 휘페레테스가 되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가를 저는 어릴 때부터 봐왔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해요. 진짜 저희 부모님을 저는 존경해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한다는 자녀는 많죠. 그거는 당연히 자녀의 도리죠. 근데 부모를 존경한다는 자녀 찾기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진심으로 존경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젊은 시절부터 살아오는 그 모든 환경을, 삶의 모습을 저는 다 봐왔기 때문에. 근데 주님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아무 대가 없이 보수 없이 섬겨요. 그 모습을 저는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고백이 나왔어요. 목사라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게 최고의 신앙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신앙교육은 어디서 시키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시키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부모로서 휘페레테스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녀들은 반드시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따라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그 밑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비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오해하는데, 우리말로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지만 영어나 헬라어에 보면 이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비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던 시크릿이 아니에요. 뭔가 감춰져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보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뭐냐면 미스테리온.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에도 있어요. 뭐예요? 영어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가 그 미스테리온에서 나온 거예요. 뭐예요? 미스테리 하면 무슨 뜻이에요? 시크릿하고는 다르죠. 미스테리하다는 거는 신비롭다라는 뜻이잖아요. 신비롭다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식으로 볼 때 그게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거창하고 또 너무나 그냥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서 신비롭다 라는 말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을 미스터리라고 얘기합니다. 미스터리. 잘 보세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시크릿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비밀로 썼을까? 잘 보세요.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항상 뭐와 연결되냐면 구원과 연결돼요. 구원과 연결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나의 모든 인생을 교회가 되게 하셔서 신앙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게 하셨고 그 배 밑에서 주님이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노를 젓는 휘페르테스가 됐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돌이켜보니까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 앉아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여러분 지금 잠깐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그 시간을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게 됐는지. 미스테리 아니에요? 네? 저는 미스테리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저를 여기다 불러놓으셨죠? 생각조차 안 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목회할 거라는 거는 1도 생각 안 했어요. 미스테리. 사도 바울은 그거를 지금 바라보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어린 나이. 이 신비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인생에 붙잡혀서 사람 하면서 살고 사람 나와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너희는 주님의 일꾼이다. 휘페르테스다. 노를 저어야 된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가는 존재다. 네 힘으로 가는 거 아니다. 미스테리온. 이 모든 과정이 신비롭다. 네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여기다 끌어다 앉혀놓으셨다. 미스테리. 저는 제가 이런 생각 종종 하거든요. 저는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아마 저기 증권가 막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주식이나 알아보고 그러고 다녔을 거예요. 저는 100% 그래요. 저는 제가 자신을 알잖아요. 그런 저를 완전히 하나님이 한번 팍 꺾어버리셔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듯이 꺾어버리셨어요. 야, 위험선 니까지 팍 꺾어버리셨어요. 신비로워요.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 신비는 골로새서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비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자꾸 이 비밀을 갖다가 나만 그 비밀을 알았다, 나만 그 계시를 깨달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100% 이단이에요. 100%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미스테리는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다고요. revealed 했다고요. revealed, 다 드러났다. 만천하의 그 복음이 드러났다. 구원의 신비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감춰져 있었는데 이 비밀의 영광이, 그 십자가 너머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려주려고 revealed,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비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게 감춰져 있어요? 드러났어요? 드러났어요.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는 자기만 그걸 알고 있대요. 이건 100%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요.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사기를 치는 거예요. 4장 1절 다시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드려요. 사람은 뭐라고요? 인생이라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주제들, 돈, 사람, 권력, 욕심, 그 모든 고난, 아픔, 상실, 상처, 이 모든 인생은 결국에 목적이 있는데 우리를 괴롭히려고 인생을 주신 게 아니라 이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려고,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서 우리를 이제부터 살아가게 하려고 그 구원의 신비를 아는 자들로서, 그 신비를 경험한 자들로서 이제 그 신비를 윈네스, 증인이 되어서 능동적으로 증거하며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봤을 때 그 신앙의 개인적인 신앙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리는 거고,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흔들리면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기초니까. 그냥 지붕이 조금 고장난 거면 가서 뜯어 고치면 돼요. 근데 신앙의 기초는 반석이라고요. 그 기둥이 흔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렇게 새롭게 찾아오시는 분들, 저는 그 마음을 100% 알아요. 교회를 쇼핑한다는 거는, 이거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또 몰라요. 그 뭔가 이렇게 이방인이 된 느낌, 뭔가 소속되지 못하고 뭔가 막 방황하는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자기 신앙은 변함이 없는데. 왜요? 그럼 왜 그분들이 방황을 하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교회가 흔들린 거예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흔들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렇게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시는 분들, 여러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해 주세요.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부디 저희 교회가 그렇게 흔들리던 교회가 다시 바로잡아지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또 중보를 해주세요. 보세요. 그 다음 구절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알았으면 이제 보세요. 2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 보세요. 뭐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자, 세 번역이 이걸 갖다가 신실성, 영어로 보니까 trustworthy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신뢰할 만한, 신뢰받을 만한 이런 뜻인데, 이전 번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맡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구절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새 번역에서 왜 신실성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이게 헬라어 원어의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충성 이렇게 하면 마치 맹목적인 충성을 얘기하는 듯하게 뉘앙스가 풍겨지지만, 신실성 이거는 뭐냐면요, 그 구원의 신비를 아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신비를 알고 주님의 휘페르테스가 돼서 일꾼이 된 사람만 신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충성하세요. 직분을 내가 괜히 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직분이 그냥 받은 거예요? 계급입니까? 충성하세요. 그 맥락이 아니고요. 여러분 휘페르테스가 됐습니까? 주님의 일꾼이 됐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로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구원의 신비를 날마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신실하세요. 이제 주님이 여러분한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신실함으로 응답하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셨으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여러분도 신실할 수밖에 없어요. 자발적으로 나오는 신실함이에요. 네? 사람 성격이 신실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인격이 아니에요. 네, 신실하게.
그 신실함이 나올 때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인생의 목적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다시 정리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교회가 되어서 북소리에 맞춰 주님의 말씀에 맞춰서 노를 젓는 것이에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구원의 신비를 아는 자들에게 이제는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이에요. 이 1절, 2절이 이렇게 깊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헌신하라는 말로 딱 퉁쳐버리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 코텐슨 마크 중요해요. 꼭 기억해 놓으세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안 힘드세요? 목사님은 안 지치세요? 목사님은 목회하는데 힘든 일 없으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비춰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 힘들어 보이나요? 제가 안 힘든 척을 했나요? 저 되게 힘든데. 네. 하루하루 허덕이면서 저도 가는데. 저 솔직하다니까요.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계속 서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성격이 그렇게 인내와 성숙해서 제가 이 힘든 과정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제 좌우명이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유영선, 너 그 구원의 신비를 알았잖아. 너를 그 일꾼으로 휘페르테스로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이 뭔지 알았잖아. 당장 네 눈앞에 열매가 안 보여도 신실해라. 꾸준해라. 계속해서 복음을 외쳐라. 씨를 뿌려라. 그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뿌려라. 그렇게 살아갈 때 저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또 떠올라요. 같이 또 읽어요.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이란 남을 돕고 구제하고 이런 선한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일, 주님의 참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일. 그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신실합니다. 끝까지 가라. 포기하지 마라. 사람 쳐다보지 마라. 환경 쳐다보지 마라.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 때가 이를 때 거두게 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그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의 신비를 아는 자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그 구원의 신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아는 자라면 앞으로의 나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경영을 믿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 예수전도단에서 저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매년 캠프를 엽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그 하와이 열방대학에 몰려들어서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캠프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캠프를 참석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목사님 말도 못해요. 정말 목사님도 한번 꼭 가보셔야 돼요. 그 열방대학 캠프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요 너무너무 뜨겁고 놀라워요. 그렇습니까? 참 감사하네요. 근데 그걸 매년 가십니까? 저는 목사님 매년 여기 여름마다 갑니다. 너무 좋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왜 그 하와이 열방대학에 임하시는 하나님은 왜 여러분이 처해 있는 바로 여기에는 임하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서는 왜 그 하나님의 경영을 못 경험합니까?
주님의 사명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이 어디예요? 저 아프리카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 전에 왜 이러고 있습니까? 다 비행기 티켓 끊고 빨리 선교 가야죠. 거기가 땅끝이라면서요. 그러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신앙인들은 여기 미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야죠. 여기가 땅끝 아니겠어요, 그들한테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땅끝이 어딥니까?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한 바퀴 돌면 여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땅끝의 시작점이자 종착지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경영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어디 가서 증인된 삶을 삽니까? 여러분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까? 어디가 땅끝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땅끝이에요. 거기서 그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 인생의 교회가 돼서 휘페르테스가 돼서 이제 저는 그 미스테리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내 가족은 그걸 모르고 여태까지 모르고 죽어가요. 지옥을 향해서 공동묘지를 향해서 날마다 질주해요. 하나님, 저걸 어떻게 내가 내버려둬요? 내가 지금 잠이 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도 안 계시라 믿지만 교회 장로님이, 교회 집사님이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야, 조금 아프면 학교는 가야지. 학교 빠지면 안 된다. 야, 조금 아파도 참고 가. 학교 빠지면 안 돼. 아니야. 아, 엄마, 나 학교는 그래 갈게. 억지로 갔어. 근데 주일날도 여전히 아파. 아, 그러냐? 아, 주일날 좀 쉬어라. 집에서 좀 쉬어. 야, 좀 쉬어. 네 몸이 중요하지. 교회 다음 주에 가도 돼. 그 애들이 그 엄마,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엄마, 아버지가 휘페르테스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부수적 가치,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시간 날 때 믿고 평안할 때 믿고 여유 있을 때 믿어, 건강할 때 다 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의 자녀들은, 안 믿는 자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경영을 믿는 자, 그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자, 끝까지 노를 저어가는 자.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하나님의 큰 잔치, 큰 기쁨에 참여하여 라는 그 칭찬을 다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